2월 4일 수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를 기르려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결국 건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하라. 그러니까 teachable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겸손하게 이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조언을 들으려는 마음이요. teachable한 겸손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조언을 거부하죠.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것을 좀 듣고 그것을 좀 깨닫고 내 것으로 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막 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죠. 내 안에 무언가가 없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비어 있을 때 자기를 좀 드러내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 내가 뭔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겉을 포장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면이 부실해서 그렇죠. 뭔가를 좀 드러내 주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 자꾸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자기 그러니까 존재가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삶에서 그의 대화와 그의 말과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막 자기를 드러낸다고 그것이 드러나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를 배우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조언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딱 한 종류의 조언만 듣는 거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싫어하고 자기가 제일 옳아. 그리고 자기 또래 그룹, 그 피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 인제 "노동이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인제 성을 만들고 하는 그 고역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은 그것을 좀 풀어 주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근데 그 또래 그룹들이 인제 "더 움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조언을 자기들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삶의 교만이 조언을 듣지 않게 합니다. 인종, 계급 그리고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은 꼭 그것만 들어요. 한쪽만 막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실제적인 정보가 아니죠. 어쨌든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정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미디어든지 내가 영향을 받았던 그 미디어의 영향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이 건강하지 못한 삶의 자세 같은 거죠. 그러면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는 최대한 사안을 다양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 혼자의 눈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내가 늘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친구들의 조언과 다른 인종, 다른 계급, 다르게 정치적인 성향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 사안을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많은 상담가를 둡니다. 멘토와 친구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듣는다. 이견이 뭐죠? 세컨드 오피니언. 그러니까 다른 주장,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반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을 듣습니다. 그때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복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최고의 배움의 자원을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가르치죠. 내 마음은 삐뚤어졌습니다. 내 생각, 내 정서, 내 의지는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이기 때문에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배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근데 그게 너무 위축되거나 그리고 자기 정죄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사랑을 받는다는 깊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부정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나는 죄인이고 늘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을 봬도 늘 얘기할 때 나이가 어린 그런 목회자들과 얘기할 때도 뭐를 질문을 하고 뭘 적습니다. 막 적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그 적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더 풍성한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겸손이 그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아람 왕 군대에 그 나만 장군이 있죠. 나만이 이제 나병에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만이 그 여종의 얘기를 듣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한낱 여종, 그 자기가 뭐 온갖 명의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간다고 그렇게 선택하죠. 그랬는데 인제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렵게 갔더니 그 인제 못에 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뭐 우리 집 앞에도 강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씻냐." 그러면서 12 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르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뭐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나 이 아람의 장군인데 이 한낱 선지자가 이거 병도 안 고쳐 주고 멀리서 왔는데 뭐 하는 짓이지? 왜 이렇게 무례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다른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권유하죠.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내려갑니다. 이 조언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요단 강물에 7번 잠그면서 그의 몸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서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지금 그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발을 막 죽이려고 가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그렇게 네가 분노하며 복수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돌이키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대로 무언가를 행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가정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지금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가 되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보다 들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되어 있는, 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죄인임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조언을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자신을 끝까지 주장하고 싸움으로 끝이 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고 조언과 충고를 꺼려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